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려하심을 받지 못하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백발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마가복음 4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평안하던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때 물질의 광풍이 불어오면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건강의 광풍이 불어오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고, 또 갑자기 인간관계가 헝클어져서 관계에 광풍이 불어오면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환경의 광풍, 환경이 어느 날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장 힘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런 문제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하나가 되면 그것도 이길 수 있지만,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가족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일에 침묵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또 우리 야고보 남전도의 원들처럼 가정의 짐을 지고 있고 자녀의 짐, 또 사업이나 직장의 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안내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예전에 유태인 소녀 안내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암스테르담 집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독일 친위대가 유대인들을 수색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얼른 안내는 그 집 다락이라고 할까, 벽장이라고 할까, 그 조그마한 곳으로 해서 지붕 밑에 숨어서 그렇게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적었던 일기 형식으로 쓴 그 일기가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안내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우 목사님 낮에 설교하셨지만은 그 방주에 하늘로 열려 있는 창, 그래서 그는 이 안내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 잔악함도 끝나고 평화와 정적이 세계에 깃들일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며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마른 울진 지역 또는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소방관원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헬기도 많이 떠서 물을 실어 나르고 미군 부대에서도 헬기를 5대나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오니까 순식간에 해결돼 버려. 앞과 뒤가 옆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새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굉장한 어려운 지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야구 남전도 회원들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은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도 주십니다. 새 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도 해줍니다. 새 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새 힘은 위로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그런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도 있습니다. 건강의 힘, 물질의 힘, 권세의 힘, 이런 힘도 있지만은 이런 힘들은 여러분도 보셔서 알지만은 권력도 화무 11홍이라고 10년 가는 권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새함이 없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고 끝이 없대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혹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여러분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힘입니다. 우리 야고보 남전도회를 비롯해서 오늘 저녁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공장과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큰 공장은 주문도 많고 생산도 많고 동력도 풍부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공장이 있었는데 주문도 일거리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할 동력도 부족했습니다. 고심하던 그 작은 공장의 사장은 자존심을 뒤로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큰 공장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애로점을 솔직히 말하면서 자기 공장과 큰 공장 사이에 놓여 있는 담을 좀 헐고 큰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공장의 기계에 벨트 하나만 연결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력을 좀 보충하려고 했는데 큰 공장 사장은 놀랍게도 그 부탁을 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 작은 공장도 함께 이렇게 훌륭하게 큰 공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합덕에 있는 이인덕 집사님, 지금 이인덕 장로님입니다만 그분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분은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는 것이 늘 안타까워서 읍내로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200평 내서 거기다 교회를 짓고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교회를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늦어져 가지고 남들 다 모내기 끝나고 난 뒤에 뒤늦게서야 모내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농사는 폐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지만은 그해 냉해가 일찍 와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는 소출이 다 줄어들었는데 이 이인덕 집사님네 논만 늦게 되는 바람에 풍년을 맞이해가지고 이분의 농사가 성공적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 그분 한 말이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삽하고 포크레인하고 동업하면 누가 유익이냐. 우리는 삽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포크레인으로 한번 탁 뜯어주니까 너무 쉽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품맛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품맛이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은 삽으로 계속 파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딱 뜯어주니까 그야말로 개미가 밥알 하나 발견하면 겨울 양식 해결된다고 죽으라고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밥 먹다가 그 광경을 보고 밥 한 숟갈을 개미집 앞에 갖다 두면 개미한테는 기적 아니겠어요? 밥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개미들이 몰려들어갖고 협동을 해야 굴까지 끌고 가는데 근데 개미에게는 기적이지만 나는 밥 한 숟갈 덜 먹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쉬운 거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주님의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은요,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힘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는 성도님들은 혹시 몰라도 목회자들은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알려지기로는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조건은 좋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 학부를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는 좋았지만은 정작 본인은 볼품이 없었어요. 키는 작았지요. 코는 메뿌리 코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머리는 다 벗겨졌지. 안질이 나가지고 눈은 무슨 이렇게 눈곱이 늘 껴있지. 또 간질로 짐작되는 질병도 있었죠. 이런 바울이 쉬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늘 새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말하기를 인물 보고 뽑았냐고 할 정도로 다 미인이고 미남인데 아닌가 봐. 본인들은 목사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그래도 나도 한 번도 기죽어 본 적 없대요. 여러분, 저는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죽다 살아났지만은 그 얼마나 상처가 보기 싫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나의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평범한 얼굴보단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닌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난 겨우. 놀랍게도 성도들 오는 식당에 가면 내가 여러 번 거기 막 온 줄 알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다 한 번에 다 알아봐. 나를 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를 만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런 것에 내 정체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자기가 코디해 주는 대로 안 입는다고 불평이 많지만 마누라 욕 먹는다고 그렇게 또 걱정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런 데다 내 매력을 두지 않는다. 나는 명품이고 이런 거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런 것을 원해 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명품이다. 아닌가 봐,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이 다녀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보는 나하고 밖에서 알려진 나하고는 달라요. 아닌가 봐, 이 사람들이. 대전 시내 나 모르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성실한 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구촌 사랑교회 가서 임직예배하고 드리고 지금 왔지만은 그 사람들 전부 손 들고 서약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냐? 이렇게. 여기 안수집사 된 사람들, 장로 된 사람들 그렇게 안 했어요? 서약은 해놓고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내 마음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서약하고 했어요. 후라이보이 박규석 아시나 몰라요. 예전 사람들 말죠. 이 사람은 코미디언의 거장이죠. 근데 후라이보이 그가 말하자면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후라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가 짧아서 그렇지 거짓말이 아니라 후라이, 난다.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후라이보이라고 했는데 그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름 때문에 연예인 좀 뜨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다 못해서 일본으로 도망갔고 프로그램들이 다 펑크나면서 아주 폭망했죠. 그런데 그가 그 바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새 힘을 얻어서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그때 동료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나중에 장로 됐어요. 구봉서 씨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구봉서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거기 많이 왔는데, 지금도 연예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봉서 다락방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구봉서 씨네 집 다락방에서 그 뜨겁게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마가 다락방을 흉내내 가지고 구봉서 다락방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연예인 출신 목사 1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추락했던 자리에서도 올라가고, 잠깐인 인기보다는 영원한 인기인이 되고, 정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만일 새 힘을 얻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혹시 활기가 없고 무기력하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힘이 있는지, 이걸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이 흐리게 나왔다면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면 사진도 잘 나오고, 깨진 유리도 태양과 초점을 잘 맞추면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연재된 적이 있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환자가, 선생님, 제가 요즘 굉장히 증상이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손가락으로 다리를 찔러봐도 아프고, 온몸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무지무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요? 의사가 진단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선생님, 여기저기가 아픈 게 아니고 손가락이 아픈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 찔러도 아프고, 여기 찔러도 아프고, 여기 찔러. 초점이 틀린 거예요. 초점이. 여러분, 원인은 손가락인데, 그런데 손가락으로 찌르는 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솟구치는 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만 하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럼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40대 공군 중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만성기관지염이 점점 더 퍼지더니 간염, 신장염, 신장장애, 폐기능 저하, 합병증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자주 혼수 상태에 빠짐으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그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은 오직 나이 많은 어머니, 노모였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라도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기도 흉내를 냈죠, 이제. 근데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점점 자기도 간절해져 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이 중령하고 같이 힘있게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나았다,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도 하시지. 이 믿음이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믿음이 올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지, 내 속에 성령의 힘이 있는지, 이것이 돼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과 뒤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로 열리는 창은 있잖아요. 거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는 동안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얻으셔서 살아있을 때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날 주님 곁에 갔을 때는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